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본질적인 것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홀히 할 때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말이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큐티 본문 말씀은 아비야 왕과 여로보암의 전쟁입니다. 너무나도 좀 슬픈 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고 또 아비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그러니까 같은 동족, 한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아비야는 유다 왕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야가 통치 3년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2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 보시면 이 가족 간의 전쟁인데 아비야는 그러니까 남유다는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불리합니다. 80만 명과 40만 명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군사력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아마도 전쟁조차 시도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진해 있을 때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리고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에게 주셨던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6절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나라로 변질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남봉꾼과 잡배는 무익하고 사악한 방탕한 인생을 뜻하는 남봉꾼, 그리고 잡배는 벨리알의 아들, 곧 불량하고 악독하고 망령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배교자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배신을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배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본질에서, 기본에서 벗어났다라고 이 아비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며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 그들 스스로 만든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며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벗어나 그들 스스로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아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러한 선생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어. 1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예배, 기도와 그리고 말씀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고 또 깨끗한 상에 진성병을 놓고 그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상번제라고도 이야기하고 여호와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상번제를 드리고 분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의 그 기본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40만 명으로 50만 명을 지금 무찌르고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충실하지 않으면 보이는 세상 앞에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속적인 방법이나 편리함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들 스스로가 기뻐하고 듣기 원하는 그러한 말들을 해주는 제사장들을 세워 그들 스스로 만든 신을 우상을 삼으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되는 본질을 붙잡지 않을 때, 이 본질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보이는 세상 앞에
패배하고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로 이 본질을 붙잡는 몸부림을 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몸부림과 어떠한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예배자로 어떻게 오늘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되는 것,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로 주님 앞에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능력을 찬송하는 이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